오늘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물질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로요, 원하는 물건이 집 앞까지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 하나로 클릭만 하면 전 세계의 정보가 내 안에 전부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편리한 세상, 편안한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메말라 가고 있고 불평과 원망은 더 커져 갑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벌어지면 이 세상 참 살기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편안하고 좋은 일들만 우리에게 있다 보니 우리의 삶이 어떠신가요?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고 정말 살기 너무너무 좋으신가요? 신기하게 그러지 않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감사의 결핍이 그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라고 살펴봤더니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이 있는 것도 당연하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늘 사라지는 게 뭐냐? 감사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들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소중함을 언제 느끼냐? 부모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소중함을 느낀다니까요. 왜요? 늘 옆에 있을 때는 감사함을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걸 알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요, 감사하지 아니함을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넣어놨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을 삽입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와, 진짜 말세가 이 성경의 뜻대로 보면 와, 지금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게 없네 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심각한 영적 신호이자 이 세상에 말세가 오고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감사 결핍의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다면 그 감사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맥주감사절이 가진 영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 맥추절은 보리 수확을 마친 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했던 절기거든요. 척박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서 거둔 첫 소산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 만에 첫 소산을 드렸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연도가 얼마나 돼요? 430년이라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430년간의 탈출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몇 년을 광야를 돌아요? 40년을 돌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약 470년간, 넉넉 잡아 500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을 바치는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때가 맥추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 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핵심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처음 수확한 것을 기계적으로 바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나님, 이렇게 첫 수확을 주님 앞에 바치기까지 이 모든 수확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수확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수확은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우선순위의 고백이 바로 첫 수확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26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우리 각자의 삶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라고요. 물론 맞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셨죠. 열심히 일을 하시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안일도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실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터를 주시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드리는 이 맥추 감사 주일은 내 힘으로 산 것 같은 그 모든 교만들을 다 내려놓고 뭐라고 고백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내 삶의 주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브레이크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참으로 참담한 상황의 직면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요, 불의와 강포가 가득했고요, 설상가상으로 바벨론이라는 잔인한 이방 민족의 침략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고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17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
없으며 못하며 없으며 없다라고 무려 6번이나 부정적으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다 무너졌고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요. 미래의 소망이 끊어진 완벽한 결핍의 상태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그 나라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 상태를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없으며 우리의 건강이 무너졌고 우리의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으며 사업에 소출이 없으며 가정에 평안이 없을지라도 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좀 전에 17절을 통해서 봤잖아요. 뭣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요. 주머니도 넉넉하지 못하다고요. 그러한 조건 때문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들을 어떨 때 감사합니까? 혹시 조건, if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만약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만약이라는 이름으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또 뭘로 감사하냐? because라는 단어로 감사할 때가 많아요. 무엇 때문에 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기분 좋은 일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요. 물론 이러한 만약이라는 조건에 대한 감사라든지 때문에라는 결과에 대한 감사, 물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한 if, 만약이라는 감사라든지 because, 때문에라는 감사는요, 그러한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의 마음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환경이 나빠지면요, 곧바로 그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까지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요, 정말 그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현상을 만끽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출애굽기 15장에서요 감사의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오자마자 뭔 일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물을 안 주시냐고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따지면 in spite of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환경은요 여전히 겨울 같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분이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되냐? 감사는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냐의 문제이며, 영적인 선택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요
뜨거운 햇볕 때문에 가지 못할까봐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요. 밤에는 얼어 죽을까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먹을 것을 달라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기적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는요, 늘 원망과 늘 불평이 가득했어요. 왜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 있었냔 말이에요. 그들의 시선은요, 없는 것에만 매여 있었어요. 없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가 없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추와 마늘이 없네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있는 거대한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너무나도 부족하네요. 늘 불평불만만 보니까 우리 가슴 가운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늘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 정말 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홍해바다 가운데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없는 것, 결핍이라는 것에 집중되니까 그 광야 생활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옥 같은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 입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죠. 그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팔이나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어쩌면 그 원망하는 조건들은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두운 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열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감옥에 갇힐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고요.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생겨요. 감옥이 예배 처소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팔과 손에 있었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감사는요, 저절로 터져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환경이 나를 짓누를 때 의지적으로 눈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불평을 선택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황폐한 광야가 되겠지만, 감사를 선택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는 비옥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나온 6개월 돌아보시자고요. 혹시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17절의 말씀처럼 내게는 이것도 없었고 하나님 저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지내다 보니 내게 없는 것만 보이고 잃어버린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이네요 라고 그러한 것을 세면서 한숨 짓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맥추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을 세며 불평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미 주신 것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는 하박국의 신앙을 여러분들 모두가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누군가가 표현하더라고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에게는요,
있던 은혜도 사라지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삶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026년도 남은 6개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고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춤추는 복된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입술로 공동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띄어지게 될 텐데요. 한 PPT로 이렇게 3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르고 거친 세상 속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때로 환경을 바라보며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환경과 조건을 넘어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반년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입술에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